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같이 율동하시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두 번째 찬양 다시 해볼게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내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넌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길 원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 없는 그 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밑에 내려가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밑에 있는 게 낫지? 에? 뭐가 있으면 난 목뼈 디스크 걸릴 것 같아.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이라고 그럴 뻔했네. 어디 갔었지? 중국 갔다 왔습니다. 네, 중국. 중국 추워. 정말 춥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겨울이 더 좋아요? 여름이 더 좋아요?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다 하는 사람, 여름을 선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름. 겨울이 좋아요 하는 사람. 비슷비슷하네. 다 좋아요? 저는 추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더운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거는 싫어. 북경에 가니까 영하 5도, 영하 2도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 살다가 북경에 가니까 추워, 너무 추워. 근데 추운 거는 옷을 입고 이러면 되겠는데 너무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막 타고 손이 타고, 왜 이 손이 거칠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옷 같은 거 담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이렇게 막 두드러지고 막 막 긁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 북경에 있는 분들은 북경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뭐 바깥에 60도 정도 되는 거는 추운 것도 아니야, 그죠? 딱 좋은 날씨야. 근데 이렇게 추운 데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캘리포니아가 좋기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 뭐 캘리포니아를 선택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지만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이 없이 태어납니다. 물론 아무도 선택이 없이 뭐 다 선택이 없이 태어나지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람이 몽고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몽고에서 사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자기는 거기가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사는 거야. 그죠? 그 제가 언젠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게 태어나려고 뭐 결정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 그 걱정이라기보다는 참 궁금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그냥 한 번도 복음도 못 들어보고 그냥 지옥으로 가면 그거는 또 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데 살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북경에도 가고 뭐 서울에도 가고 또 미국에 돌아오면 내 집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축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 태어났든지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갔는데 우리 IGMC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참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과 문제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패싸움하는 교회들 있죠. 이렇게 누구하고 반을 갈라져 가지고 막 상 덮고 뭐 나가라 뭐 이런 교회가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또 하나 있어요. 바깥에는 멀쩡한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뭔지 아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 그리고 아무 변화도 없어. 매일 똑같아.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교인들도 똑같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똑같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룹이 우리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요 그 그룹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이제 고인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가니까 북경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IGMC는 건강하더라고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이제 건강하게 잘하지만 문제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문제들이에요. 건강한 문제들. 그러니까 뭐 시험에 들었다, 뭐 그 건강한 문제입니다.
뭐 누구랑 싸워서 지금 뭐 말을 안 한다. 다 건강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워야 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뭐 부부 싸움은 칼벌로 물베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요, 그 좀 신빙성이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IGMC 보니까 막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앉자마자 뭐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막 그런데 또 사진 찍는다고 그러니까 또 다 모이는 거 있죠. 다 모여가지고 또 사진들 찍고 또 싸우고 막 같이 또 밥 먹을 때는 또 막 다 같이 밥 먹고. 이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IGMC가 굉장히 건강하고 앞으로 많이 잘할 것 같아요. 아멘. 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냥 펑퍼짐하게 늘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펑퍼짐하게 늘어지려면요, 널싱홈에 가면 딱이야. 널싱홈에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매일 이렇게 누워 있고 밥 삼시세끼 다 주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널싱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집이야. 여러분, 집에 가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끼리 싸우죠. 또 뭐 안 해준다 그러지. 근데도 자기는 뭐가 그리워? 집이 그리운 거야. 그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적당히 좋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비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한 40대까지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몸이 이제 40, 50대에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걷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게 별로 그 문제가 없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아프셨어요. 제가 어려서는요, 우리 어머니 40을 못 넘기겠다 그랬어요. 맨날 링게를 맞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의사니까 맨날 집에서 포도당 맞으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90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이 약하면 자기가 몸에다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골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평생 안 아플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좀 있으면 매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궁리하고 뭐 그래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요, 만날 필요가 없어. 뭐 일요일 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아까 김영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졸음의 영을 받고 그냥 까닥 졸다가 그냥 집에 가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야? 죽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막 퍼포먼스 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밥 다 먹고 또 막 누가 설거지 할 거냐, 왜 저렇게 찬양을 하느냐,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것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다 낄낄거리고 웃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이 건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둥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져 있고 자기도 튼튼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하나에 딱 걸리면 그냥 단칼에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IGMC 가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IGMC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준하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제 any problem? 그러면요 꼭 그래요. too much problem이래요. 항상 아마 준하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이 문제가 언제나 끝날까? 제가 생각해도 준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알죠.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준하는 맨날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집에서만 있다가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만나자 또 막 싸우고 막 그러고 또 화해를 하고 이게 건강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는 내가 저분의 무언가를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사람한테 뭘 이렇게 내려받는 걸 뭐라 그러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전해 주는 건 나도 알아. 이렇게 뭘 받는다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수 받는다? 전수 받는다. 전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무언가를 전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받으려면 내가 저분의 뭐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닮아 이러지 말고 나는 이분의 무엇인가를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깔으라면 깔어,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그런 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할 때는 순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슨 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과 피동적인 순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능동적인 순종의 예를 들자면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유시한 말로 예의가 바른 사람 이렇게 이렇게 범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법을 준수한다, 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전을 할 때는 꼭 오른쪽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텍스를 50% 세게 먹었던 사람은 그래도 45%를 줄여야 되고 내년에는 40%를 줄여야 되고 아무도 아멘이 없네.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때는 이 공동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난 퍼포먼스 안 할 거야. 그럼 여기 400명이 있는데 300명이 있는데 자기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범법 행위입니다. 그거 범법.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뭐 너만 안 해? 나도 안 해. 뭐 이래봐. 그럼 그 꼴이 어떻게 될까?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자면 집안에서 일어났는데 난 뭐 할 거야. 넌 뭐 해라. 그 각자가 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 그 뭐라 그럴까? 뭐 분위기는 고사하고 그 가정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가정이 부서지고 교회가 부서지고 뭐 교회가 그런 거 하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게 전체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나가야지 그게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왜 가난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얀마 같은 나라는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미얀마 같은 나라는 50% 이상의 국민이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수입세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집 앞에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나라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고쳐달라고, 이 길을 깔아달라고 그래요. 그럼 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돈 없어. 돈이 없어서 그거 깔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50% 이상이 세금을 안 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뭘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분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렌지 카운티의 시티 텍스가 굉장히 비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기 뭐 오렌지 카운티가 LA 카운티 이런 데보다도 비싸더라고. 그 집사면 뭐 세금이 뭐 한 10대께는 되는 것 같아. 무슨 세금 내는 거. 그거 다 내면 그거 다 내니까 우리 집 앞에 길 새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하는 거야?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법을 지키자. 그래서 서로가 다 그걸 지켜야 되면,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가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니네들 다 내, 나만 안 낼게 이러면, 그 이제 니네가 낸 걸로 나는 이거 쓰고 다닐게 뭐 이러면, 자기는 생각하기에 자기가 똑똑할지 몰라도 그게 전체적인 면에서 자기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렇게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소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어떻게 했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걸 다 지키셨죠. 예수님이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두 번째 그냥 이 피동적 순종을 하려고만 하면 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버릇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나한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을 먼저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피동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피동적 순종은 그 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해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런 것들을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피동적 순종을 할 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고 자기 마음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이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순종이 아니죠. 그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거나 자기가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그랬을 때 그걸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순종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피동적인 순종과 귀가 얇다는 소리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에 좋다는 음식 되게 많죠. 뭐 이게 뭐가 그 있어요. 이렇게 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어요. 콩 이렇게 했는 그 뭐죠? 그게 또 몸에 좋다고 또 열심히 잡수세요.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또 뭐 몸에 좋은 것도 뭐 있죠? 뭐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는데 그것만 다 먹으면 그냥 100세를 넘게 살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잡수신 분 오래 사는 거 보셨어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물론 몸에 해롭지는 않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나한테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또 뭐 좋다 그러면 다 그거 사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애들 장난감 중에서 이번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였죠?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애들 키울 때는요, 캐비지 패치 돌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캐비지 패치 돌 생각나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진짜 양배추 인형이야? 그거 양배추 인형이라고 그랬어? 아이고, 그거 그거 산다고 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중에는 그게 막 400불, 500불, 막 1000불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버려. 그런 걸 보고 귀가 얇다는 거예요. 뭐 좋다 그러면 가서 사고, 뭐 어디 가면 좋다 그러니까 거기 가고, 그런 거는 귀가 얇은 거죠.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지. 순종은 뭐가 순종일까요? 순종은 나의 위임 권위자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금년에 플루 백신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 안 맞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제가 플루 백신 맞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난 안 맞아. 뭐 안 맞은 건 당신 그냥 그런 게 이제 순종의 법칙입니다. 제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좀 드세요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손 들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 근데 이런 게 이제 내 일상에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이런 것만 생각해요. 집사님, 미얀마로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아멘, 아멘.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순종입니다. 그것도 순종이죠. 그렇지만 진짜 순종은 뭐 진짜 다른 것도 다 진짜 심장이지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그런 큰 것도 순종이지만 작은 것도 순종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럼 예, 하세요. 예. 그거 하는 그런 게 우리 몸에 그게 잘 안 배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게 내 생각과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뭘 꼭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죠? 수면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졸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를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뭐를 배워야 된다? 겸손을 배워야 된다. 겸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전 못해요. 뭐 이거예요. 전 못해요 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위임 권위자가 이걸 해주세요 할 때는 네가 그걸 할 만하니까 하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위임 권위자가 결정하는 거야? 전 못해요. 제가 뭐란 그거는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니까 나는 겸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써 있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는 요만하면 됐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겸손해 뭐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그래도 뭐 이런 사람은 가장이 아닙니다. 가장이 될 자격이 하여튼 더 이상은 말하지 말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권리를 빼앗긴 사람이야. 이렇게 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주노라. 내가 내 생명을 준다 그래요. 나는 줄 권리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런데 나는 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내가 내 권리로 할 수 있는 일도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집안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죠? 이건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네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전화에다가 뭐 딸한테 아들한테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나의 체면이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떨어뜨렸을까? 지가 떨어뜨려 놓고 왜 또 안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이번에 베이징 가서 느낀 건데 베이징은 운전이 아니고 전쟁이야. 전쟁도 아니고 전투예요. 전투.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이래. 그러니까 막 요만큼만 있으면 우선 이렇게 들이대요. 막 빵빵거리고 막 그래요. 참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 이렇게 해서 나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좀 양보를 좀 해주면 과연 얼마나 늦게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베이징에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양보를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 한 2배 걸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배, 10분 걸릴게, 20분 걸릴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한 2시간 걸립니다. 그거야 네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양보하면 2배는 절대로 안 걸려. 캘리포니아 양보하면 그저 한 10초 정도 늦게 갈까? 그저 뭐 양보할 일이 운전 하루 종일 하는데 뭐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옆에서 나 패스하려고 그러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그럴 때 조금 양보해. 조금 양보해. 아멘. 근데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뭐 그렇지. 그래. 이런 사람하고 이런 싸가지 이 자식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내려놨다는 말이죠. 이거 나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사람과 같이 태어나겠다. 그리고 자기가 양보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놨다는 말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겸손인 것 같아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서 내가 내려놓을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번 하면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남자들은 내가 가장인데 이럴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난 잘 생각이 안 나. 여자들은 뭐? 너 밥숟가락 놓고 싶니? 그거? 너 밥숟가락 놓고 싶니? 그거야? 너 마음을 내려. 밥숟가락 내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뭐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자고 내가 시집 왔나? 뭐 그런 거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뭐 이거나 하려고 왔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그죠? 그래서 내가 겸손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걸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뭐를 한다? 남을 도와준다.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이런 거를 좀 해야지. 내가 이런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요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주일학교는 어때요? 뭐 이러면 그럼 저는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그럼 당신 주일학교만 물론 주일학교가 좋아야죠. 주일학교가 우리도 좋은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가서 무슨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쇼핑 온 것처럼 어디가 좋은지 한번 봐야 되겠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면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무언가라도 해야 돼. 무언가라도. 진짜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면 뭐 쓰레기통이라도 비인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왜 이걸 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꼭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반드시 쓰레기통은 내가 치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이걸 내가 버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적장 왔나? 뭐 나는 여기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해야 돼?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직장에 갔는데 보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걸 주다가 쓰레기통에 부어.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할까요? 저런 병신 같은 놈이 있나? 저거 쓰레기통 치우는 병신. 그럴까요 제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또 보면 야, 저 사람 매니저인데 쓰레기를 다 치우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디 가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그거 한번 해봤어요.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비행기 타면 화장실에 가면요 꼭 바닥이 더러워요. 저는 평생에 비행기 화장실 한 번도 안 닦아봤어.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거기 막 더러웠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설교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저나 여러분이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들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습관이 안 들이면 이걸 첫날부터 이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평생을 비행기를 다녀봐도 처음 해봤으니까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건 못 하겠죠.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배운 거 순종 그리고 겸손은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용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저나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게 예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다. 꼭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해주는 말일까? 다입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나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했어 안 했어? 순종했어요. 순종도 왕창 했어. 그리고 겸손해 안 겸손해? 겸손해. 얼만큼 겸손해? 무지하게 겸손해. 그리고 돌아오는 대가가 뭐였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를 짓고 막 겸손하지 않고 막 싸가지가 없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면 저 사람 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순종하고 겸손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뭐를 받았다?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았어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을 몰랐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몰랐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저한테는. 뭐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을 구하러 오신 혹은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구세주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순종하고 겸손한데 그걸 모르고 죽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 줄조차 모르고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지나고 보면 실수인데 그때 하면서는 그걸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 알고 하는 거지. 제가 잘 알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게 내가 모르고 한 일이야. 내가 모르고 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천사를 보이지만 어떨 때는 마귀 사탄으로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마귀 사탄이 C형 사람처럼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미워하잖아요. 그죠? 미워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방은 내가 지금 사단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이야.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고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일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내가 지은 죄는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예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 용서해 주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네가 한 일을 기억조차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부인이 나를 용서할 때 기억조차 아니하겠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아멘이죠.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별로 마음이 없나 봐. 만약에 내가 부인한테 여보 미안해 그래서 결국은 내가 3일 만에 그 용서함을 따냈어. 그래 용서할게 그러면서 그 용서할게 하는 순간에 자기 기억에서 내가 한 일이 싹 지워져 버렸어. 그럼 우리 남편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그 일을 하면 뭐라 그러죠? 부인들이 너 또 그런다 그러죠. 또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거 플러스 두 번째 했던 거까지 해서 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만 받으면 그건 약과죠. 첫 번째 한 거에 따블을 해서 쫙 나오잖아요. 왜?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부인이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이유가 너는 맨날 이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우리 목자는 맨날 저래.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래. 누구는 맨날 저래. 이런 그 과거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고 너희가 한 일조차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지 못한 죄.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걸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서서 막 설교하니까 세상에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교인들한테 근데 니네 목사님 나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절대로 우리 교회 못하게 하려고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신다니까.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꼭 배워야 되는 거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개인 일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흔히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왜 가정사를 그렇게 뭐 그거 개인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거는 꺼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숨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은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을지라도 누구는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설교의 주제는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는 이유가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사실은 용서의 대상이 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셋이라고 생각하는데 둘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는 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 용서의 대상이 셋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너, 세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뭐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용서해줄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용서해 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너희들 하나도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용서를 하고 자시고 없어요. 나의 오해를 풀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 그러면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아멘. 첫 번째는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바보 같은 놈. 그러지 마세요. 왜? 나도 바보로 태어나려고 바보로 태어난 것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바보야. 어떡하라고? 뭐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도 됩니다. 뭐 슬프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야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IQ가 150인 사람도 있습니다. 50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50으로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둘 다 노래를 기똥차게 해. 그러니까 자녀가 노래를 참 잘해요. 그럼 보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요. 그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태어나서 어머니도 노래를 잘해, 아버지도 노래를 잘해, 자기도 노래를 잘해. 그거는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자기가 무슨 뭘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품이 좀 고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에 고약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저 뉴욕에 가면 둘 있어. 그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거지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할 때 너 한번 물 먹어봐라 하고는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개 중에는 너 물 먹어봐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드라마에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뭐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너 물 먹어봐라 그러고. 근데 그걸 모르고 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분을 용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 참 답답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귀를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먹통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해주는 사람. 전 옛날에는 그게 참 답답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자꾸 아유 저 병신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용서해 준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하고 만났어.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밀을 깨달았어요. 진짜 놀랄 만한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 근데 뚝 와보니까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 이미 탈자야 그건. 그지? 자기가 뚝 와보니까 그 그룹으로 와버렸어. 근데 그 그룹은 맨날 1등하는 그룹이야. 그래서 쫙 오자마자 첫 해에 1등을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딱 와보니까 그 그룹인데 한 번도 등수에도 못 들은 그룹이야. 그분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는 맞아요. 사람 모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왜 이 그룹에 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 그룹에 왔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나한테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게 됩니다. 내가 하필이면 너를 만났지?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 와 보니까 IGN 교회 보니까 저렇게 멋있는 남자들이 많은데 내가 하필 너냐?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 불행해진다? 불행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의 겸손과 나의 순종으로 나는 여기서 한번 빛을 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순종과 겸손과 용서를 통해서 같이 해볼 거야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환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나를 행복해주고 불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무엇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아주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뜩 와봤더니 야, 이 그룹은 한 번도 등수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룹이야. 이거야말로 땡이다. 내가 여기서 이 그룹을 어떻게 해버리라 1등으로 한번 해버리라. 그리고 막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겸손도 하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여러분 용서 없으면 그룹 못 들어 등수에 못 듭니다 하면서 저건 또 실수하네. 아유 저거 왜 저렇게 실수하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크리스마스 스피릿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실망했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난 용서한다. 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뭐 70번에 70번 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나는 뭐 그냥 사람이 뭐 수천 번, 수억 번, 수백만 번을 해도 용서해 줄게.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그렇게 심하더라도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해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인생을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 화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 화해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바뀌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그리고 오늘 배운 예수님의 용서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겸손한 대가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잘해보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돌아오는 것들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는 크리스마스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그룹에 있는 식구들이 또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화합하고 서로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서로 화합하며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족한 종이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축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2020년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